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석날이라서 한 주를 쉬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성경적인 거듭남, 물러나는 침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구약 속 물의 모형과 그림자를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물에 관한 모형과 그림자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이 성경은 구약의 모든 그런 기록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의 모든 초점은 결국은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초점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 속에 구속사는 물의 역사다라는 소주제로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의 침례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왜 중요한지 그 물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인데 교파마다 구원받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 또한 아주 많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파의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뭔가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제 영혼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섬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분의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신 게 뭔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죽으셔야 장사가 있고 부활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으셔야 장사를 지낼 수 있고 또한 죽으셔야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잔을 주면서 마셔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은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의 과정 속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하셨던 이 두 가지 말씀, 피를 마시고 떡을 먹어라.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그런 목적을 대변하는 그런 중요한 그분의 이 땅의 공생애의 모든 사명이 응축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살과 피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럼 그 살과 피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그동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이해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피는 우리 죄를 사하죠. 그 살, 예수님의 살을 먹으란 얘기는 그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그와 함께 부활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살을 먹는 의미입니다.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회개하고 물 침례로 죄사함 받는 것. 우리가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핵심은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장사에 연합하는 물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물침례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구약에 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는 내 스스로가 믿고 순종함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셨는데 물로 나는 부분은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받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물 침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물에 대한 그림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잘 지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는가 하나하나 검증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런 그림자, 모형, 실체인 예수님의 생애, 그 모형과 그림자를 다 알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의 지식이 성경적으로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죠. 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시작하는 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된 말씀인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약 3,000명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그들과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왜?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침례받은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은 구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편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 나오는 순간 영접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한다는 것, 진정한 영접이라는 것, 성경적인 영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과 하나 되는 영접입니다. 영접,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그분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접기도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분의 죽으심을 연합하는 것, 그분의 죽으심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그가 장사되신 것처럼 내가 물침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돼서 그분의 장사를 영접하는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을 본받아 그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땅에서 난 죄의 사람이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의 핵심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 것, 바로 회개하고 침례받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고 침례는 장사에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방법은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물로 나는 방법은 물 침례를 통해서 그의 장사에 연합해서 옛사람, 죽은 옛사람을 완벽하게 장사 지냄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것. 구약의 물 침례된 그림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만큼 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장사에 연합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는 물 침례의 그림자가 8개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홍해바다, 요나의 표적, 성소의 물두멍, 성소의 물두멍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그리고 할례,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유대인의 7명절인 무교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 이 모든 것이 구약에 나오는 물 침례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모형과 그림자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언약 시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온전히 내가 영접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핵심 진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죽은 영을 부활시켜서 그분과 연합하는
부활에 연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침례된 모형과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실체와 모형과 그림자를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대로